챕터 4 네 번째,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얘기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막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소리로만 성을 무너뜨린 거. 근데 제가 뭐 여기 앞에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가 상식과 커먼센스라고 하죠. 상식, 우리의 이해의 범위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맹신이라고 할까? 이 양 극단에서 사이를 찾아야 돼요. 상식과 맹신의 그 사이에서. 상식적이진 않죠. 여리고성의 얘기는 상식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맹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번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1번의 중간에 보면 이제 땅밟기 기도 얘기가 나와요. 땅밟기 기도의 기원이 사실 기원이라고 보면 좀 웃긴데, 그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갖는다고 하는 게 이 본문이에요. 여리고성을 두고 뭔가 문제를 앞두고 그 성벽을 뭐 계속 돌았다, 기도하면서 돌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옛날에 한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땅밟기 기도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못 모를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이렇게 같이 이게, 근데 문제는 되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되게 신실한 사람들이 땅밟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의 그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 마음, 그런 소망함,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여기를 이제 교회 부지로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캠퍼스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꿔주십시오, 막 캠퍼스 땅밟기 기도를 겁나 돌잖아. 막 괜히 공학관 막 겁나 돌고. 저희 아직도요, 저희.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마치 공식화하면 되게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리고성이 이제 성경에서 무너진 게 땅을 밟으면서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현대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 속에서 보면은, 그럼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데, 그게 어떤 공식과 툴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방법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포인트였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땅을 밟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현대적 적용으로 뭐 캠퍼스 주로 뭐 이런 파라처치에서 많이 해요.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 내가 밟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 또 그런 막 성경 읽어, 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막 그런 거 읽으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그거 읽고서 막 같이 돌아, 기도하면서. 근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게, 물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밟고 도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다면 그 자체는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땅밟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꼭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 이게 되게 뭔가 신령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땅을 밟고 돌면은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시나? 라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기의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말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본인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나올 때. 옛날에 막 그런 설명 저 들어봤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 200만 명? 맞아요. 이 인원들이 그 서로 매일매일 이렇게 7 동안 보니까 거기 집안이 되게 약해져 있었고 네. 나중에 함성을 확 지르니까 200만 명이 그 소리를 지르면 그래서 진동으로 인해서 공진 효과에 네, 그래서 무너졌다 뭐 이런 거에 근데 그거는 그냥 썰이야 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좀 문제. 근데 뭐 설득력은 나름 있어. 실제로 그 다리 이렇게 흔들리는 그 영상, 공진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도가 아니고 이제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게 뭐 주파수가 있는데 그걸 맞춰서 정확하게 그 울림을 딱 주면은 진짜로 그 다리가 이렇게 막 물결처럼 흔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로.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근데 물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어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그 지식이 있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재밌는 얘기 많아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모든 눈이 그를 보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그때 막 다 유비쿼터스를 하면서 막 첩보하면서 다 뜨는 거예요. 그 뭐라죠? VR, AR이라나 증강현실 딱 떠갖고 뭐 뉴스 속보를 해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옵니다. 막 이게 다 보는 거지 모든 눈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상상력은 거기까지인 거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것의 의미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제가 이제 나름 1, 2, 3 이렇게 해놓은 게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그 질문들인데 앞에를 좀 주목을 해보세요. 1번, 2번, 3번에 그 주어를 잘 보세요. 그럼 1번은 하나님은 하고 저쩌고 나오죠. 자, 2번의 주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고 저쩌고 나오고 3번의 주어는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은 되게 간단하게 요약이 돼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있던 얘기들. 끝. 요 축으로도 성경 전체가 또 요약이 돼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한 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 6장만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5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걸 이미 다 설계해놓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현상에 집중을 해. 오, 성이 무너졌다. 땅 밟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현상에 집중하는 거죠. 땅 밟기 기도를 하면 우리의 성이 무너지고 여기가 복음화 되나? 땅 밟기 기도 100년 해보세요. 복음화 되나? 복음을 전해야 복음화 되지.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런 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각을 세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니네 다 헛짓거리 하는 거래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싸우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좋은 마음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포인트다. 퀘스천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하고 제가 왜 물음표를 했냐면 이때는 여호수아 본문을 지금 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오늘날은 엄청난 괴리감을 느껴요. 왜냐면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요셉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한다고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때는 직접 계시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통 계시라고 하죠 요새. 요새도 이게 가능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뭐 이랬다. 하나님이 이제 2018년 몇 월에 뭐 2018년도 아니야 2017년이었어. 뭐 한국 전쟁 난다고 나 미국 가라고 하셨다. 근데 전쟁 안 났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오늘날에도 직통 계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거나 과대망상 환자거나 아니면 네, 이단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시가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의 지시가 있는가. 사실 이미 지시는 다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물음표를 한 거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오늘날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뭘 바라봐라, 뭘 알아야 되느냐, 니네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그거를 이미 다 지시를 해놓은 게 끝난 게 다 써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면 회의적이죠.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이끄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리고성은 무엇이며 오늘날의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대처하길 원하시는가? 그 지시는 무엇이며 그것을 제시했을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이제 커먼 센스를 넘어선 요구를 지금 이때 한 것처럼 6번 돌고 7번째 날에 소리 지르면서 7번 돌아라. 그게 상식이 아닌 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커먼 센스가 아닌 건 오늘날 똑같아요. 그걸 상식이라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그 어떤 인간의 악으로 인한 고통들 속에서 이제 여전히 여리고라는 문제가 오늘날에도 다른 방식으로 물론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라는 게 믿음인 줄 알아 보통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돼 믿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따른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 제가 줄 거놨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정말 이 차이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무조건 믿고 갑니다라는 게 믿음이라면 그게 맹신과 광신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잖아요. 막 믿음으로 뭐 병원에 안 보내겠다 내 자식들 죽였잖아. 감기인가 뭐 이상한 맹장염인가 그냥 아무것도 그냥 병원 가면 낫는 건데 그냥 초자연적인 걸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냥 냅두다가 사람 죽이고 막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뭐 자기가 막 진짜로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것도.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믿고 따랐더니 그렇게 그건 믿음도 아니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한 것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광신도와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가 그게 없었던 거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참된 믿음과 맹신 내지는 광신 그거를 이제 가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재밌는 걸 한번,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종이 하나 이렇게 드리고 빈 종이를 다 드릴 텐데, 그 동그라미 그리는 거 되게 재밌어하는 편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려운 그림 아닙니다. 뭐 동그라미는 그릴 줄 알면 돼요. 제가 세 가지 축을 얘기할게요. 행동, 여기 우리 제가 나눠준 아티클 중간에 써 있는데, 행동,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거죠. 행동. 근데 축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축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은 말이에요. 말. 자, 요거를 각각의 동그라미로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요거를 동그라미로 겹치든 떨어뜨려 놓든 아니면 속에 넣든 아니면은 어떻게든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행동하는 믿음 또는 말로 표현하는 믿음. 이게 뭐 대립관계냐 아니면 결이 다른 거냐, 뭐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걸 표현해 보는 거죠. 네, 어서오세요. 빨리 손가락이요. 빨리 손가락이요. 무슨 MT한테 왔어? 아,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냥 어떻게 그리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늦게 오셨으니까 못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설명을 다시 하면, 행동이라는 축이 있고 믿음이라는 축이 있고 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동그라미를 그려서 겹치든 떨어뜨려 놓든 속에 집어넣든 아니면 뭐 별표를 만들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그려야 이게 행동하는 이유가 말을 표현하면 두 가지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설명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믿음을 되게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상정해서 그려봤어요. 이렇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이게 제일 큰 원이 믿음이에요. 당연하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알라를 믿는 믿음 이런 거 말고.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고정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게 믿음이 크게 있는데, 이게 좀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행동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행동할 때가 있고 믿음 밖에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놓고 그렸고, 말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서 밖으로 경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만 이 부분이죠. 이제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만 어디 잘 안 보이긴 한데,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만 굳이 말로 안 할 때가 있어요. 네,
굳이 말로 안 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말 없이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거는 믿음의 말을 하고 내 믿는 내용을 말로 고백하고 그 행동과 믿음과 이게 모든 게 일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믿는데 말만 그냥 안 하면 안 되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케이스로 뭐 신사참배나 박해의 시대 때 너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린다. 근데 그냥 말만 안 믿을게요. 그래놓고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 믿을게요. 그 앞에서 말만 하는 거지. 그래놓고서 내가 괜히 유튜브에다가 뻥이었지롱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신사참배 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관계들, 믿음의 말 내지는 말만 하는 것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과 그런 고민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쓴 거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믿음, 이게 대립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말로만 하고 안 하면은 그게 대립관계가 될 수 있겠는데,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말로 표현하는 믿음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더라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말만 해서 문제야라는 게 우리 현상에 많지만 말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동그라미로 좀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걸 뭐 팸 안에서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다른 몇 분 한번 발표해 볼까요? 동그라미 어떻게 그리셨는지. 저 거의 이상을 얘기했는데요, 야?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세 개가 설명만 하면 돼요. 동일한 세 개가 동일한. 예, 행동 언행 일치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근데 정말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말도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전하는 말이라던가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치할 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믿음이 없는 행동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다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분 좀 이상하게 하신 분. 저는 그냥 이게 사이즈가 같은 겁니다. 똑같다.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 아까 약간 목사님 그 설명 그리고 나서 이제 들은 건데, 행동이나 말은 어쨌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그런. 행동하는 믿음, 말을 표현하는 믿음. 동일하다. 동일한 포션으로 이제 존재한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좀 생각의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림 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요즘 뭐 행동만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여기 어느 교집합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아마 팸 안에서 이게 그려보라고 하면 되게 창의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정답을 여러분이 끌어낸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린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절대 진리가 이게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 절대 진리가 있지만 똑같은 맞는 말을 해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서 제가 질문한 거는 그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을 진행하실까?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셨죠? 그냥 무너뜨려 놓고 가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가를 거꾸로 다시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도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소통하게 하고 원만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요구하세요. 행동하는 믿음을 반드시 요구하시죠. 그래서 순종의 상호작용. 그래서 마지막은 좀 재밌는 얘기인데 3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빼어 구원하신다. 전 시간에도 말한 것 같지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잡아 죽였어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그 누구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이나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장이나 결국은 자기 선입견에 대한 이제 생각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 하나님은 여러 장면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거죠.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심지어는 내가 진멸하기로 정해놨던 그 도성의 백성일지라도 돌이킨 자를 어떻게 하신다? 빼내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생 라합의 가정이죠. 근데 라합의 믿음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잘 성경에 나온 그 표현만 딱 보면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소문을 들은 거야. 근데 실제로 소문대로 홍해를 건너서 그 앞에 있는 왕 2명을 전멸시켜버렸네? 아이고 무섭다. 근데 하나는 있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쟤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쟤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여호와께 뭐 해야겠다? 항복해야겠다. 네, 여호와께 항복을 해야겠다. 지금 여기 교육하는 시간이라서 여기 놔두고 가자. 결국은 뭐 정보가 완전하진 않았어요. 기생 라합에게. 그러나 그 믿음의 성격은 무엇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느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민족 반역자지. 그렇지 않겠어요? 가나안 백성의 입장으로 비유를 보면은 기생 라합은 앞잡인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결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여러 개로 볼 수 있다니까요. 관점만 바꾸면 어떠한 관점이든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 관점이 그렇게 다양한데 그 하나의 관점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빼고는 어차피 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도 어차피 다 죽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름의 이해가 있어. 나름의. 보세요. 뭐 기생 라합이 역적인 거지. 그 일반적인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물론 이제 일반적인 윤리 도덕의 관점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우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냐. 그게 선과 악을 가는 가장 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관점대로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죠.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얘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하니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강력한 어떤 국가가 오면 그냥 거기 항복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뭐 세상의 이치에 밝은 거 아니냐? 일본이 대세였으니까 잘 항복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랑 가장 큰 차이는 그건 어느 국가의 힘이 세서 항복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이제 그 누가 또 막 이완용이랑 이제 무슨 차이냐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유무로 갈 수 있는 거죠. 우선 이때 라합 그 당시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라합 이외에 다 죽었겠죠? 네. 전멸하라고 실제로.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굉장히 있지만 엄청 튼튼한 성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벽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거기 사람이 그의 집을 파고 살 정도니까. 군사력도 그렇고 아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겁을 안 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의외로 겁을 안 냈을 것 같죠. 성벽도 그런데 든든하고. 실제로 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 뭐 그 전 얘기 6장 전에 보면은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네트워크가 얼마나 돼서 소문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망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뭐 유럽의 땅들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뭐 벨기에랑 독일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벨기에가 갑자기 멸망했대. 독일 사람이 그걸 들은 거지. 뭐야? 왜 멀쩡히 또 벨기에 멸망했어?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훈족이 왔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멀쩡히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 시온 뭐 옥이라는 그 왕이 그 앞에서 그냥 잡아 죽임 당했고, 그럼 걔네 뭐야? 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걔네 신이 바다도 갈랐대.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금 물리적으로 못 건너는 시즌이잖아. 근데 그걸 그냥 건너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건 말이 안 돼, 시간적으로. 그걸 그냥 스루해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멸망의 소식 이런 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두렵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두렵게 했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막 그게 막 주술적으로 막 갑자기 공포심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심어줬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 소문을 듣게 함으로써 야 우리 성은 견고한데 얘네들이 뭐 상식으로 이겨서 여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섭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그런데 실제로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했으면 나합처럼 의식하고. 예,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예,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두려워한 것과 두려워서 하나님께 온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귀신들이. 막 쩔쩔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우리의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벌써 오셔서 왜 우리를 무섭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설설 겨, 요새 말로 하면. 엄청나게 두려워해.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두려움에 떨지만 그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오진 않아. 두려워만 해. 근데 그게 라합과 그 멸절당한 그 땅 백성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인본주의적으로 이걸 또 보면은 그거 너무하지 않냐? 또 나와. 꼭 이 얘기하면 정복전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결국은 그냥 이스라엘 정복 역사를 정당하게 하는 자기들의 뇌피셜 아니냐,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막 얘기해. 근데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경의 기록과 그 당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이 그 땅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정복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 그 땅이 부패하고 심히 부패하여 그냥 직결 심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성애든 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 소돔 그게 막 소돔을 뭐 실제로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저도 그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더럽다길래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걸 좀 잘 보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제 좀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청불 정도가 아니라 그 되게 고어 막 하고 무슨 영화요? 그 영화 제목이 정식 우리나라 개봉도 못했을걸요? 그게 너무 등급이 너무 세가지고 소돔 살로 소돔에서의 120일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탈리아 영화가 그래. 살로 소돔에서의 120일. 근데 그게 실제 소돔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소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소돔에서의 120일이라고 정했던 그게 소돔 사람들 그러니까 동성애를 얘기할 때 소돔이라고 말해요. 그 어원이 소도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 땅이 개판이었었다라는 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현대 그 이탈리아의 어떤 귀족들인데 약간 탐닉하는 사람들, 변태, 그러니까 여기 막 애들 막 돈 주고 사와가지고 막 뭐 똥 먹게 하고 뭐 죽이고 막 되게 잔인하고 더럽고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그런 거를 이제 그 배우가 맞죠. 그냥 자살한 게 아니라 이 감독인가 연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영화랍시고 계속 시켰잖아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학대를 당하고 정신병이 생긴 거야 이 영화를 찍고. 그래서 그 연출자인가 감독인가 누구를 가서 죽이고 감독인가 누구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이 실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고어나 이런 장르 영화라고 좀 얘기하는데 나는 이건 사실 이걸 찍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인간이 어디까지 약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현대적으로 어떤 구현한 거? 근데 이제 결국은 소돔과 가나안 땅과 지금 가나안 7족속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뭐 여부스 뭐 기르기스 뭐 이렇게 나오는 7족속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게 양육강식이야. 그리고 뭐 성적 도덕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레위기를 준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레위기의 법률을 언제 주시냐면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왜 줬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 레위기 19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뭐 너의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하지 말며 막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너희의 뭐 동생과 뭐 성관계하지 말며 뭐 너는 동물과 성관계하지 말며 그걸 되게 자세하게 써놔. 근데 우리가 근데 맥락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왜 그거를 써 있을까? 우리가 누구한테 책망을 할 때 야 이거 하지 마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할 때 그걸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당대에 그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짓이라는 거야.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의 백성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 땅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리니 그러니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너희도 그 땅에서 나를 섬기지 않고 그 땅의 풍습과 그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땅의 행위를 따르면 그들을 내가 쫓아냈던 것처럼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성을 하나님과 그 당시 사회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이 정복전쟁,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정복전쟁,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정복전쟁에 국한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의 정당성을 거기서 찾아야지 이거를 성경 밖에서 세속적인 입장으로 하면
야 결국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미화된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그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교육이.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생 라합만 살아남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에 직접 여호수아서만 보면 직접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기생 라합이 진짜 놀라운 게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이 사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살몬이랑 라합이랑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요. 근데 룻도 예, 이방 여인이죠. 예, 모압 여자예요. 근데 룻이랑 보아스랑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럼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은 여자예요. 이때 되게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은혜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이미 구약 시대부터 물론 이제 내러티브라고 해요. 이거는 내러티브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 이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실력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퀘스천 하나 넣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한때 기생 마리조가 기생이지 오늘날은 율랑여성 최근에 뭐 율랑여성한테 뭐 얼마 지원한다고 인천시인가 어디에서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뭐 성경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렇게 써있고 뭐 그런 창녀한테 나온 예수라면 나는 뭐 믿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족보에 율랑 여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 똑같은 정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은 똑같은 정보를 보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율랑 여성이 들어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나는 믿을 수 없어.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지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지어낸 거야. 그냥 인기 끌려고 어떤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종교를 세워서 그걸로 이득을 보겠다고 세력을 얻겠다고 거짓말로 경전을 썼어야겠죠. 누군가는 최초에 누군가는. 근데 만약에 거짓말로 쓰려면 사람들이 이걸 믿게 해야 되잖아. 거짓말로 쓰려면 거짓 종교를 만들려면 그러면 그럴듯한 말을 써야지. 믿기 싫은 내용을 썼을까? 그럼 그럴듯한 족보를 써야지. 진짜 메시아를 거짓말로 믿게 하려면 다 진짜 막 훌륭한 사람, 왕의 뭐 아들, 왕손만 이렇게 딱 족보를 써야지. 왜 거기 율랑 여성 있고 왜 모함 여자가 들어가냐고 거기.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걸 가감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큰 주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뭐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하는 장면을 갖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가 그 생각이 아니에요. 비밀성 족보에 만약에 율랑 여성이 있었으면 과연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치 안 믿지. 다 무슨 백도 혈통 뭐 이러면서 신격화하려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근데 진실로 하나님은 그 누구로라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얘기를 뭐 다 다루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뭐 명령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말도 안 돼도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확실할 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 전체를 승리라고 보는 거죠. 그 땅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를 차지한 것만 1차원적으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아까 말한 그런 소돔의 그런 악한 삶 속에 라합도 있었죠. 실제로 그 안에 살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몸 팔고 이제 같이 그 문화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는 성매매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그냥 그게 직업 중에 하나인 거죠. 마치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라합도.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도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너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런 성적인 타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았겠죠. 그래서 또 살몬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기에 보아스를 낳았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 성경 읽을 때 너무 어려워요, 안 보여요, 귀찮아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그거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짝짝짝 잡으셔서 이걸 다 다루지 않으셔도 돼요. 딱딱하지 않게. 하나라도 1, 2, 3 중에 하나라도 전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팸 인원들을 다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알맞게 하나님의 곳간에서 그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나누는 그 귀한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